네, 우리 6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지요? 네,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아멘. 자, 오늘은 뭐를 먼저 나눠드릴까 하다가 제가 목요일에 기도해 주신 사모님께서 어제 전화를 주셨어요. 기도를 받고 너무 자기가 좋아졌다고 오늘 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목사님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해보고 저희 성도들에게 말도 안 했다고 그래서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그러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자기가 병이 이렇게 잘 나은 것 같다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다 잘 지냈죠, 찬웅이도? 네. 자, 오늘 예배 앞서기 전에 이분 아세요? 이분이 트레이시라는 영국의 공무원인데요. 영국에 2018년쯤에 새로 신설된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부서 이름이 Minister of Loneliness, Commission of Loneliness, 외로움 부서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임무를 맡으신 여자 정치인이세요. 트레이시, 75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도 지금 출범이 됐어요. 외로움 고독부를 맡아서 케어해 주시는 정치인들이 등장을 했고, 캐나다도 있나요? 캐나다도 스위사이드 방지 무슨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은 사실 크리스찬 나라예요. 굉장히 기독교에 세워진 나라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좀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선 결과가 결국 뭐냐? 외로움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바꾸셨어요. 이거를 먼저 나눠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베스트 테이크어웨이, 우리 온비치 베스트 테이크어웨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경륜이 뭔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륜이 뭘 말하는 걸까? 그리고 마음, 도대체 마음은 뭐 하는 건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배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한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바울의 기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봐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주일날 영의 양식을 배우러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하게 만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글자리니까 되게 짧게 끝날 것 같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난 10년 이상 했다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안 하셨어요? 20년 이상 손 들어보세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제가 기초가 없으면 말짱 꽝이구나. 이거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초를 잡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요즘에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기초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게 무엇인지 기초를 정말 잘해야 돼. 우리 시우리 화장 좋아하지? 화장 좋아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할 때 토너도 안 하고 에센스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색조 화장부터 하면 예쁘나? 예쁘지 않죠? 뭐가 중요하지? 기초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 화장품 바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야? 피부가 상태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 신앙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자명경제님,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뭔가? 오늘 아까 제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말이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워요. 2번, 3번 들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경륜. 그릭말로는 오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시고 비밀스러운 경영 계획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구속사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쉐어해주고 공유해주고 나눠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스펜서 있죠? 그 소다건을 이렇게 컵에다 나눠주는 것처럼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플랜을 갖고 계셨고 어떤 거를 인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는가, 그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신앙이. 우린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생명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게 인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누구다?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에 데리고 싶으신 거냐면 천국, 그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2가지가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 것,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어디다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2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겁니다. 누가 꼬셨죠? 뱀이, 사탄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불을 꼬셔서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분배가 잠시 중단이 됩니다.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인류의 기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이블을 통해서 창조와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족장시대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네이션을 선택하셔서 그분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싶으셨지만 인간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생명을 가진 2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a living soul, 생명이었는데요. 마지막 아담인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quickening spirit. 여기 정확히 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 육신을 주진 않으셨을까요? 육신으로 오시면 될 텐데 왜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은 육신이었잖아요. 근데 왜 육신으로는 줄 수 없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의 육신을 주고자 했더라면은 뭐 예수님이 12제자쯤 나눠 먹었으면은 생명이 끝나버렸겠죠. 거기에 있는 뭐 12사도들이 예수님 몸 뜯어 먹었으면은 우리는 또 그 사도들의 몸을 뜯어 먹어야 되고 다 뜯어 먹어야 되는 이상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세요. 예수님이 아담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다음엔 어떻게 하셨죠? 시작!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을 받으래요. 여기서 성령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바람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바람처럼 호흡처럼 어떤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회심 또는 내가 내 영이 거듭난 것 같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영접했어.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걸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 regenerate, back to Genesis, 그 창세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 번만 딱 주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계속 주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건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의 성령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시는 거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경륜이 좀 짧게 정리가 되십니까? 네. 그랬을 때 이 폴은, 어파슬 폴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처음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아?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알아? 당시에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You are God's temple. 야, 네가 성전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미쳤니?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템플, 성전에 가야 되잖아. 왜 나보고 성전이라고 해? 이것을 하나님은 폴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많이 교육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아니, 성전 저기 있는데 왜 나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아마 미친 사람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유대인들이나 당시 헬라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면 이거일 겁니다. 맞습니까? 야, 우리 여기 게이트를 지나서, 물두멍 지나서, 번제단 지나서 여기 안에 지성소,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가 저 템플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맞아, 네가 템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제가 사람은 몇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 파트. 영, 혼, 육이라고 했죠. 자, 여기를 성막들까지를 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혼적으로는 성소까지는 갈 수 있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지성소,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건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 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폴이 뭘 발견했냐? 폴은 가말리아 문화생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했어요. 토라와 구약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이게 뭘 뜻하는지 폴은 간파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구나. 폴이 발견한 건 이겁니다. 출애굽. 우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홍해를 건넜죠? 찬우 형제님, 홍해를 건넜습니까? 건너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쵸?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실제적인 역사가 존재했죠. 자, 성막도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 여정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폴이 보니까 죄를 회개를 하고 씻음을 받고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가나안 땅이 프라미스 랜드였는데 내 마음속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구나.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친구 쫄랑쫄랑 또 쫓아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와서 예수님 믿을래? 믿으면 좋아. 네, 영접을 했어요. 고백도 했단 말이야. 세례도 받았어. 거기까지는 육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는 죽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올라가죠. 이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밀의 계획 속에 나타나 있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게 어파슬 폴이에요. 폴이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약에 우리 육에서부터 만났더라면 우리 몸에 더러운 육, 너네 육 행실로 깨끗해진다면 만나줄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너희가 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영으로 갈 거야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은 우리 하나님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영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 속에 다이렉트로 주님이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게 놀라웠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어파슬 폴은 그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예수님께서 주께서 너의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아는 거예요. 어파슬 폴, 너의 영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난 너무너무 원한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야 그 영이 우리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좀 믿어봤는데 에이 여기도 아닌가 봐. 기도해봤는데 바뀌는 것도 없네. 나 다시 불교로 갈래. 나 다시 카톨릭으로 갈래.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요. 이 성소, 내 영이 하나님과 영과 만난 성령 세례까지 경험한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하는 자는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딱 하고 본드처럼 붙으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내가 지옥 가고 싶다고 해서 지옥 갈 수 없어. 이때까지 이렇게 나온 사람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계신대요? 함께 안 계신대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이제 한 영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없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그 생각이 잘못된 걸까? 말씀이 잘못된 걸까? 생각이 잘못된 거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분배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영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grow. 우리 애기들도 태어나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죠? 우리의 영도 똑같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꿈틀, 이 생명이 점점점 확장해 갑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first stage, 이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뭐를 연단하실까요? 우리의 어디를 장악하고 싶으실까? 영은 장악이 됐어. 그 다음에 마음과 혼의 영역을 장악해 가시려고 하시겠죠. 성령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장악해 가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스테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오, 성령님이 내 영 안에는 있는 건 우리 다 알았는데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어디에?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이거는 뒤에 보면 I pray that 이거는 폴의 기도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영을 받긴 받았는데 왜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는 폴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교회예요. 너무너무 애정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폴이. 근데 어떻게 폴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을 먼저 기도합니다.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해. 영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 폴이 기도하는 순서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계십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살고 계세요? 네, 두 분 아멘한 것 같아요.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르겠어. 저는 둔감한가 봐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fail to meet the test. 테스트가 있는데 fail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믿고 있다고 아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마음은 지성소를 뜻해요. 지성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저 안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덕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물은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계십니까? 마음에 계세요?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은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기관이에요. 제가 마음을 찾아보니까 카르디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국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어떤 성격이나 품성,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또는 그러한 기관. 이제 저하고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많이 가르쳤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떤 영역이죠? 혼의 영역이죠? 마음은 혼의 영역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 우리가 찬웅 형제님,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위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노아 심판 바로 직전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마음이 계시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이 지나갈 때 그 천사들을 붙잡는 장면이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하신 후에 지나가세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래 네 말대로 그리 하라. 이 사람들은 천사거든요. 천사들도 마음이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도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존재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콩순이 마음이 있을까요? 콩순이는 미안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영적인 존재, 하나님, 천사, 세이튼, 인간, 영적인 존재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폴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주께서 너의 심령에 계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우리 성경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아까 전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느끼는 기관이라고 했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마음은 왜 있는 걸까요? 마음, 내 마음대로 쓰라고? 막 욕심부리라고? 막 혈기부리라고? 마음은 왜 주셨냐면 따라하세요. 시작.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다. 아멘. 아셨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카르디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간이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변론하는 거를 보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뭐예요? 딱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는 이거야. 너의 마음, 카르디아를 다하고 목숨, 혼이에요. 푸시케를 다하고 너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힘과 카르디아를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말씀을 못 듣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으면 천국이 저절로 와요. 내 마음에 천국의 것이 온단 말이에요. 천국의 게 뭐지? 기쁨이요, 희락과 화평과 평강과 천국의 것이 오지 말래도 그냥 와.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천국이 쫙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영적인 존재죠. After fall, 타락,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도 생각을 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언제? 선악과 따먹고. 항상 악하대 우리 마음이. 신명기에도 보니까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분명히 교만하여질 거야. 너희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가 마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야. 마음이 막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두로에게 말씀하셨죠.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사람이요 막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나중엔 막 내 주먹을 믿고 살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 난 내 돈을 믿어. 난 내 어카운트를 믿어. 어카운트가 쌓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려가면 세상 끝난 것처럼 슬퍼하죠. 나는 신이라.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지어졌는데 이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완전히 부패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해. 맨날 주일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새 영을 받고.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더러워요. 부패하고 냄새나고 자기가 신이라 그래. 교활해요. 아주 미안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이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려니 마음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너무너무 다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상담을 하는데 정말 이런 생각까지 주더라고, 사단이. 야, 목사에서 뭐해? 너무 찌질하다. 세상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고귀한 직업인데 이 사단이요. 그런 생각까지 쑥쑥 집어넣어줍니다. 마음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볼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됐대? 부패했대요. Man corrupted in mind. 마음이 부패됐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얀네와 얀브레가 같이 광야 이렇게 건너와서 민수기 같이 홍해까지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까지 받은 세례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폴의 동역자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습니다. 마음이. 우리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인데 제가 사실 어제 여호수아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이거 먼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 게 아까 전에 우리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라 그랬어. 프라미스 랜드가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뭐 하지? 전쟁하죠.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하라.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에 원래 우리 마음이 잘 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복해서 주님이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1년 전에 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진멸해야 할 7 족속. 얘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안에 살고 있었던 정확히 말하면 악한 세력일 겁니다. spiritual chained. 우리 기억하십니까? 해족속은 뭐라 그랬어? 공포. 나한테 자꾸 두려워. 내 마음이 자꾸 두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발표 앞두고 막 유독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긴장하고 막 유독 두려워. 막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테러 오브 나잇. 공포를 주는 것들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저지대의 사람들. The lower land of the village거든요. 우울해. 뭔가 자꾸 하려고 마음이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야. 자꾸만 깔아앉아. 방바닥에 막 침대에 눕고만 싶어.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우울의 영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아모리 족속, 산에 거주하는 자, 교만, 산 꼭대기에 자꾸만 올라가고 싶어. 자꾸만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 안 좋은 것 같아.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막 옷도 다 벗어야 돼. 화장도 막 더 야하게 해야 되고 막 하여간에 올라가야 돼. 인기를 막 얻기 위해서 교만. 아모리 족속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 되면 좋겠다.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아무 상관없는데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희위 족속, 세속적인 사람들 있죠? 막 갤러리아, 백화점 막
돌아다니는 아줌마들, 권사님들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만 세속적으로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꼬치마 하나 사고 자꾸 돌아다니는 저 정말 많이 봤어요. 어저께 우리 핀메도 데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다 블럭하고 마을 축제가 열렸어. 어제 희귀 족속들이 엄청 왔어. 진짜 세상 노래를 얼마나 부르던지 진짜 여기를 블럭을 막 해놓고 걸어서 이 동네를 축제에 핀메도 데이였거든요. 근데 막 네네네 진짜 무슨 음악을 정말 계속 희귀 족속 막 즐기고 싶은 거야. 술 먹고 게임하고 중독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카지노 정성 가서 막 놀고 희귀 족속들이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즐기고 싶잖아요. 또 여부스 사람들 타작하는 사람들 이게 시온성 원망하고 불평을 입에 다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컴플레인하고 이 아직도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브리스 총구석에 거하는 사람들 이 총구석인 사람들 우리 지방 사람들 서울 오면은 지방 출신들 자격지심 있어요 없어요? 향수 더 많이 뿌리고 막 화장 더 진하게 하고 막 명품에 막 덕지덕지. 근데 진짜 부자들은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나는 풀매하고 막 학교 가고. 지방 친구들 왜 그러냐면 마음 안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잘 나타나는 특징들은 혈기분노가 대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팍 하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미움 다툼까지 가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상담하셨던 분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대요. 영어명이 conversion disorder. conversion. 어떤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넘어가는데 싫은 거야. 막 하나님은 넘어가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은 넘어가라고 하는데 나는 싫은 거야. 이 두 마음이 싸우면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스팀, 이렇게 영화 보면, 만화 보면 스팀 뚜껑 딱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몸이 신체화가 돼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밤에 막 정말 우울증과 막 불안장애, 불면증 다 이런 종류예요. 타작한 여부스 족속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브리스, 혈기분노, 미움 다툼. 자, 기르가스는 하나님이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하는데 진흙에 거주하는 자. 뭔가 뻘 가봤어요? 뻘에 발 빠져본 사람. 서해안 뻘에 들어가면은 앞으로 잘 나아가요? 못 나가요? 잘 못 나가잖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막히는 거야, 자꾸. 자꾸만 막히고 혼돈스럽고 실패하고 파산하고 이런 기르가스, 막 이런 족속들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얘네들이 살고 있어. 다 나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가서 식사하시면 돼요. 이 7 족속이 다 나갔다. 자, 우리 한 사람씩 하나님을 고백해 봅시다. 많이 쫓아내셨어요? 희미해져가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역시 우리 신엠 다 빠져나갔어요? 뭐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안 나갔어요? 네, 다 내쫓아버립시다 오늘. 우리 경주는 혈기 브리스 족속이 안 나가요? 우리 찬웅이 마음속에 뭐가 제일 많을까? 무기력이 있어? 가나안 족속? 게임도 있는 것 같은데 키위 족속. 우리 누리 마음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 시우리 뭐가 살고 있어요? 브리스 누구야? 혈기분노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브리스랑 다 친하군요. 우리 오뉴는 마음이 어때요? 누가 이렇게 괴롭힐까요? 여부스야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요? 컴플레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입을 치십니다. 구내염. 구내염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인 주시는 겁니다. 온빛이? 누가 살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 여부스야? 우리는 여부스를 내쫓읍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남편, 고재민 집사님. 우리 브리스가 우리를 다 괴롭히고 있었군요. 우리 브리스를 오늘 타파해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인데 얘네들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 얘네들을 없애는 만큼 천국을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들어가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는 기능이 뭐냐? 우리 마음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음이 가만 보니까 생각도 안 돼. 자, 마음은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들, 상상하는 것도 다 죄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하는 거 죄예요. 그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감정도 느껴, 우리의 마음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마음은 worry,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마음이 기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은 감정도 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도 있어. 의지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어디 영역이라고 그랬죠? 혼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마음은 혼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 마음에 뿌리신대요. 예수님의 피와 보혈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나왔어. 참 마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세상적인 거 일곱 족속 다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요. 의지도 갖고 있고 이제 판단하고 책망하는 양심의 기능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작. 마음은 더러워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더러워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래서 저는 여기에쯤에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육신과 혼과 영 중간 여기쯤에 붙어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신학교 가면 이거 다 써야 돼요. 저 외워서 다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는 일은 뭐냐면 meaning과 purpose. 우리가 사는 목적과 사랑이 영이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살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사랑하고 싶은 생각도 영의 생각. 나머지는 혼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영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마음은 좀 열어봐. 내가 좀 다스리고 싶은데 너 마음을 좀 열어봐.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아까 전에 그렇다 그랬죠?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시면서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주는 생각인가 봐. 나로서는 이런 선한 게 나올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 그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신명기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실제로 그 남자의 고추 아기 때 그 할례를 행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행한다고 하셨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찢고 휘장이 찢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처럼 찢어져야 돼. 찢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때는 소울이에요. 자기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목숨을 잃을 거래요. 진짜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혼적으로만 살아가면 마지막 날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자부인이라고 하죠. 자부인, deny myself, 그냥 내 자아를 잃으면
생명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혼적으로 살면 되겠어요? 마음 더러운 상태로? 절대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뱀도 그 관계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대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아직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인데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올까 안 올까?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노린단 말이야. 미혹을 한단. 미혹은 뭐냐면 모를 듯이 온다는 거야. 대놓고 온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 한 구절에도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죠. 저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미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길 난 너무 원한다. 너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내 마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만 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참으실까? 자꾸만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생기는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생각하거나 마음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생각과 윌링이 없어져.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라 그랬어. 이 7 족속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그러면 그걸로 뭐 하겠어요? 남들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마음, 이게 또 원어로 보니까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들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영 안에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하시고 이 마음에서 혼까지 오시고 그런 다음에 육체까지 주님은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생명, 건강한 풍성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고 뭔가 성숙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혼적으로 내 열심을 내다가 어떤 교회 생활 하다가 문제가 딱 이렇게 터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막 튀어나와. 악한 본성이 막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막 이런 모습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안 계시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나눠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